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여유로우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전법편 59번째 이야기 뿐나의 전도결심편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뻔나 존자가 부처님께 문안 올리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방 슈라세나로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하나이다. 뻔나야, 서방 슈라세나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욕하면 어쩌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약 슈라세나 사람들이 면전에서 헐뜯고 욕하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착해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슈라세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슈라세나 사람들이 비록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만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칼로 찌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칼로 찌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록 칼로 찌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나를 죽이지는 않으니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뿐나야,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육신을 가벼이 여겨 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먹거나 목을 매거나 절벽에서 뛰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슈라세나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나를 죽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하구나 뿐나야,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으니 슈라세나의 난폭한 사람들 속에서도 머물 수가 있으리라. 너는 슈라세나로 가서 제도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열반에 들게 하라. 뿐나 존자는 슈라세나에 가서 500명의 제가 신자를 얻고 500개의 승가람을 세우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바암경 제13장 311번째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슈라세나는 말 그대로 전법하기에 상당히 힘든 곳이죠. 네. 슈라세나는 그때 당시 이 인도가 16개 강대국으로 나뉘어져서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BC 7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마갈타국, 코살라국, 안가국 등등해서 슈라세나까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뿐나의 어떤 그 마음은 정말로 인욕을 능히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래 그 정도 각오라면 능히 못 해낼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 가는 가운데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체 유심조 도리는 이제 이럴 때 쓰는 거죠. 허접한 데다 쓸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능히 그 길 위에서 내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그마저도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목탁치다가 법당 안에서 기도하다 쓰러져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 우리가 신심을 내서 구도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심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신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확신이죠. 신심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죠. 내가 목숨 걸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숨 걸고 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에 가다가 목숨을 다 내놓아도 전혀 미련 없다. 아깝지 않다. 이런 확신 이런 게 고도의 길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출가해서 1, 2년째 되는 날 은사 스님께서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법상의 자리였나? 제 개인적인 차담 자리였을 겁니다. 성전아, 너가 기도하는데 누가 목탁을 뺏어가지 않는 한, 너가 앉아있는 방석을 누가 발로 차지 않는 한 모두가 다 고마운 사람들이란 걸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좋은 말, 덕담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지날수록 참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참 맞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않는 한 다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하물며 나를 도와주고 스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고마운 분들인가 다시 한번 재차 느끼게 됩니다. 다음 두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저 또 강경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이 강당에 모여 서로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강당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저희들은 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너희들은 출가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니라. 비구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 일에만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토론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니라.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이고 해탈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니라. 증일암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개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두 가지 일에만 힘써야 한다. 하나는 법을 토론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이의 침묵이니라.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이고 해탈의 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니라. 나무아미타불. 요즘 저희 동명불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자비도랑 참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요즘 들어서 참법 기도 동참하신 분들에게 일러주는 말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될 게, 기도 수행은 그 목적이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행위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대로 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불자님들이 기도를 참 열렬하게 하십니다. 한평생 정말 치열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성취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계셔요. 그 이유가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부어야 물이 차지 않듯이 말과 행으로 업을 지으면서 기도를 아무리 해봐야 기도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군을 다 닫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더라도 육군의 행동대장격인 이 입이라도 닫아버리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업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는 무건을 하면 어마어마한 성취를 얻게 된다고 제가 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기도하는 동안이니까 집 식구들한테 잘 설명해서 내가 일주일간만 무건 기도를 할 테니 좀 도와다오. 근데 여러 사정상 그럴 분위기 안 되면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자기 스스로 입을 여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데 완전히 무건을 못 한다면 스스로는 닫고 있을 때 누가 말했을 때 친절하게 자비스럽게 얘기해 주는 것까지 그마저도 하기 힘들다면 기도하러 나가서는 순간 집에서 문 열고 나가서는 순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라도 그것만이라도 해도 훨씬 기도에 힘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무건히 기도에 얼마나 그 기도를 승화시켜주고 깊게 해주는지 그 도리를 제가 일러 드렸더랬습니다. 그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 수행할 때 가급적이면 꼭 무건 수행을 병행해서 해보십시오. 그만큼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성취감 또한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몸소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할 수 없어서 3, 7일간 무건을 해봤는데요. 한 3, 4일간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요. 3, 4일 지나고 한 5, 6일 지나면 절대 평온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로 구름 타고 다녔습니다. 신선들이 구름 타고 다닌다면 그 기분이 이런 거겠구나. 내가 진짜 신선이 됐더라니까요. 모든 게 다 걸림이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자유로워지고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바람에 굴러 떨어지는 낙엽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이제 3, 7이 다 돼갈 때 조금 슬펐죠. 내 업식이 두터워 며칠 뒤부터는 다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현실이 참 싫을 정도로 그 무건이 주는 그 기쁨과 깊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정각 기도할 때는 일체 돈 분출하고 한 달에 일주일 지장제일부터 관음제일 한 달에 일주일은 무조건 가행정진하면서 최대한 입을 닫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회가 되면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꿈꾸는 세상 말의 실천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의 실천 100마디 바른 말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낫습니다. 바른 말은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말 자체로 바른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말은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생각을 한 뒤에 말없이 실천에 옮길 수도 있지만 이때 생각의 단계에서 이미 언어의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말을 한 뒤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바른 말을 한 뒤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말은 바르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누군들 말을 못하겠습니까? 공치사에 그친 말은 가식이라서
진실한 행위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은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없는 말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천 없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일단 주위 사람이 피합니다.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틀려.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만 하되 몸소 자기가 실천을 하면서 했을 때 그 말의 무게와 위력은 더욱 커진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러한 도리로 늘 선업 증장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